보시면 이게 이제 12지파의 지도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인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땅 분배해 줄 때 하나님이 아주 지파별로 분배해 줬잖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 12,000명씩 그렇게 인침해 주시는 것도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것처럼 골고루 공평하게 그렇게 인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2지파 이름이 틀리죠. 12지파가 좀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런데 그게 이 계시록만 바뀐 게 아니에요. 순서가 몇 번 바뀌어요. 그럼 그거를 조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처음 순서하고 이 중간 순서하고 마지막 순서하고 다 틀리다. 처음의 순서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루벤이 첫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이, 유다 쭉 해서 요셉이 11번째,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이게 원래 순서예요. 12지파의 순서예요. 여기에는 레이가 몇 번째예요? 레이 지파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이는 12지파에 속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레이가 지파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모세가 태어난 지파인데 모세가 소속된 지파인데 특별하게 레이 지파는 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신 지파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지파가 또 순서가 바뀌어요. 레이가 빠지고 유다가 올라가면서 그 밑으로는 순서가 좀 많이 바뀌죠. 이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형제들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더 순종을 잘하는 지파가 있고 못하는 지파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게 조금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지파들은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바뀌는 거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창세기에 원래 그 지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여기 요셉이 안 보이죠? 11번째 요셉이 빠져버렸죠.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저 에브라함과 므낫세가 요셉 아들이란 말이에요.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아주 큰 일을 했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이 12지파를 살리는 일을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한테 특별히 두 지파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대신 레이가 또 빠졌죠. 레이는 제사장의 지파로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빠지고 특별한 그 직무를 맡게 된 거고 거기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므낫세가 장남인데 바뀌었어요. 에브라함이 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둘째란 말이에요. 야곱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 지파의 순서는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지파를 이해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왜 그랬냐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쭉 보면 유다, 루벤, 갓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유다가 첫째로 올라갔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1등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이 두 번째 갓, 시므온은 아직 밑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없던 요셉이 들어왔어요. 요셉이 들어왔고 에브라함이 또 빠졌어요. 에브라함 대신 요셉이 들어왔어요. 에브라함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과 에브라함은 같다고 보면 변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또 레이가 들어왔죠. 레이 지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여전히 있으면서 단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단지파가 빠져버렸죠. 왜 빠졌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빠진 이유를 우리가 12제자를 놓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12제자도 한 명이 빠졌죠. 원래는 유다까지 해서 12제자였는데 유다가 배신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웠단 말이에요. 이 12지파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지파가 좀 순서도 바뀌고
지파도 바뀌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나온 이 12지파 14만 4천 명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마지막 한일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인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을 넣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성취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특히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이해한다면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건인 거예요. 근데 다 또 얘기하지만 이 대체 신학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이 돼버려갖고 이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이 문제가 심각하죠. 대체 신학을 잘못 받아들여서 성경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대체 신학은 굉장히 심각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같은 7장에 이 두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을 7장 4절부터 쭉 설명했다면 7장 9절에서는 전혀 다른 민족들, 전혀 다른 나라, 백성, 방언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각 나라죠. 각 족속이죠. 각 백성이죠. 각 방언에서 나온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거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무리가 누굴까요? 딱 봐도 이방교회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 거예요. 능히 셀 수 없겠죠.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수 없잖아요. 14만 4천 명은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 그 임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교회는 이미 2000년에 그 교회 역사가 끝났죠. 그래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흰 옷은 웨딩드레스고 종려나무 가지는 대강식 때 필요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 분명하게 계시록 7장에 두 무리가 분명하게 보이고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나온 무리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체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대체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알겠죠? 걔한테서 도망치셔야 돼요. 그게 무서운 애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교회는 이방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교회죠.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되는 방식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해 놓으신 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이해가 되면 이 말씀도 그냥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그거를 이해하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7장 말씀에 엄청나게 많은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칠려 환란이 시작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 시점에 휴거된 이방 교회의 모습이 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마지막 한일에 동안 일하는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압축돼 갖고. 근데 그게 보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수꾼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나팔을 잘 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팔 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오셔서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